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기억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8중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린트하고 복사해서 나눠드리는데요. 먼저 8중 사역을 함께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며 읽고, 또 오늘 주일 설교 끝날 때쯤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10가지를 한번 읽고, 이건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는 거. 사람은 소망이 있거나 목적이 분명하거나 자존감이 분명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세네갈하고 한국하고 축구 보신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면 10년 안에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전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무양실에 가서 틀어서 봤는데 아주 세네갈도 잘하지만 한국도 잘하더라고요. 3대3으로 연장전에 비기다가 승부차기 할 때에 우리가 먼저 두 골을 못 넣었던가요? 그때는 보통 우리가 끝났어. 근데 시합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봐야 끝난 거지. 이기는데 기분이 참 좋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한 것이나 우리를 승리자와 영광자 만드는 것도 그런 정당한 게임 거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시합을 이미 예수가 해서 이겼고 두 번째 한 것을 이긴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8중 사역. 자, 1번 하면 여러분은 옆에 내용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1번, 그 아래까지 이 아들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지요. 근데 그분이 상속자일 이유가 없잖아요. 왜 상속자냐면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맏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맏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데 맏아들만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맏아들 된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구원받고 자기의 신부가 될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상속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섭리와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고 부족감에 눌려가지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지하고 비참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칼처럼 꽂혀오고 감동받아야 될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고 닿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시다. 계속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지요. 내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대한항공 조중현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지켜본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보니까 딱 300원 가지고 가시더래요. 300원. 100원짜리 것도 깨가지고서. 나는 죽을 때 3천만 원짜리 수표 넣어달라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수표 안 되면 카드 넣어달라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대한항공 회장님이 300원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상속자가 돼야 되죠. 하늘나라가 부자가 돼야 되죠. 참 인생 허무합니다. 죽을 때가 돼봐야 아는데 우리는 남만 죽을 줄 알지 난 안 죽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적당히 믿는 거지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4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5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천지 만물이 유지된다는 의미도 되고 만물과 우주의 질서가 지킨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고 인간이 악하고 믿는 자가 더디 믿고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는 결국 주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6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결과 성화와 거룩을 이루어서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고 정결케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7번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정하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8번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나시고 존귀한 분이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8개를 봤죠. 이제 넘어야 10가지는 이제 설교 끝날 때쯤에 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천사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구약의 천사의 사명이 거의 완성이 되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천사가 일하지만 천사가 부각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도 했고 피난가라고도 했고, 그죠? 바울이나 신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충원도 하고 조언도 의로도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 나팔, 대접을 띌 때 천사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같이 실감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케빈 코스트너 주연 히트니 휴스턴 나오는 보디가드라는 영화 보셨지요? 야, 그런 남자 보디가드 하면 좋겠지요. 그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미국 밴 탁 타고서 보디가들이 탁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 보면 좀 부럽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호원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들에게는 보디가드예요. 우리는 그래야 돼. 친구들에게 나는 보디가드가 굉장히 많은데 워낙 고급지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 보여. 보디가드 눈에 띄면 안 돼요. 눈에 안 띄는 보디가드. 우리 보디가드는 권총을 안 써. 레이저 총을 쏘기 때문에 쏴도 몰라. 우리 어려서는 천사들이 어린아이를 지킨다는 그런 것을 가르쳤는데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는데요. 너무 천사를 얘기 안 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도 감사하고 성령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보디가드로서 나를 수고하시는 선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막아준다라든지 위험한 일을 막아준다라든지 교통사고 나서 차를 폐차했는데 살아서 나왔다라든지 이때 천사가 동행해줬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를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보디가드, 하나님의 일을 힘부름하는 사역자,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수종자, 섬기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뭐 지옥 갈까봐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신부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존귀함 때문에 자존감에 걸맞는 존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웃지요. 저도 전도사 때, 목사 때 가난한 여관인데 가면은 아가씨를 불러와요.
그럼 제가 그러죠. 전도사라고. 그럼 전도사는 남자 아니에요? 하여튼 나는 전도사예요. 난 남자가 아니고 전도사라니까는요. 나는 목사예요. 목사는 남자 아니에요? 목사 남자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지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존감이지요. 일종의 자존감. 예.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미가엘이나 가브엘이나 얼마나 천사들의 일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보면 크게 나타나고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많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유대교인들이나 유대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또 변화산의 그 모세, 엘리야, 예수님 천막 집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천사는 7절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동역자로서 바람 같은 역사에, 불 같은 역사에 도우미가 되고 돕는 이가 되고 또 섬기는 이가 되고 이런 분들이지 경배받을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한테 경배하면 안 돼요. 천사한테 경배하면 천사들이 경배하지 말라고 경배를 못하게 합니다. 예. 또 1장 14절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경배받을 영이 아니라 존귀한 영이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고 영혼과 시간과 공간을 육체를 때문에 의대가 훌륭해 보이지만 그 위치나 포지션의 존귀함의 정도는 우리들을 섬기는 구원받을 성도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섬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지 선지자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분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전히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이죠.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왕도 예수님 이름 앞에 뛰어나지 못해요. 이름 앞에. 또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천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뛰어나신 미고 이게 예수님의 뛰어나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커 보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100만 톤으로 도와줄 것 같고 예수님 하면 10만 톤으로 도와줄 것 같고 이상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으시면 훌륭한 분들이고 있으시면 착각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세상의 왕이 그렇게 많고 황제가 그렇게 많지만 다 일찍 죽었잖아요. 암살돼 죽었잖아요.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은 어때요? 황제로서 왕으로서 그 하늘나라도 영원하기도 하고 왕으로서도 영원하기도 하고 다윗보다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뛰어나고 히스기야보다 뛰어나고 징기스칸보다 뛰어나고 나폴레옹보다 뛰어나고 나폴레옹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나는 대포와 총과 칼로 나라를 지배했지만 결국 섬에 유배됐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말씀과 진리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폴레옹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위대한 영웅이라고 뭐 나폴레옹, 뭐 징기스칸, 뭐 시저 수많은 정복자들 보세요. 뭐 했어요? 사람만 죽였지.
사람을 한두 명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데 10,000명 단위로 죽으면 영웅이 돼. 여러분, 사람 죽이려면 많이 죽이시기를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명 죽이면 살인인데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죽이면 영웅이라니까. 영웅들이 뭐 한 사람들이요? 많이 죽인 사람들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그 영웅들한테 충성하지 말고 영웅들한테 너무 친해지지 마세요. 괜히 그 사람 영웅놀이에 왜 내 인생을 망가뜨려 주고. 자아실현하는 목사 밑에 너무 충성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사는 순수한 목사와 함께해야 상급과 복이 있지요. 자아실현하는 목사 밑에 하면 없어요. 왕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많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옛적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모아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영생을 깨닫기 원하지만 결국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또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존귀하거든요. 레위 지파로서 모세는 선지자의 반열, 왕의 반열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반열, 존귀한 반열인데 여기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중에도 더 큰 대제사장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멜기세덱이란 말 알죠? 창세기에 나옵니다만은 또 히브리서에도 5장 6장 7절이 나오는데 다른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의 후손인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아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도 아론도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멜기세덱 누구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요, 유다 지파요. 엉뚱한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온 신령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뭔가 인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한 대제사장, 완성한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이만큼만 아시면 되고 기다렸다가 히브리서 5장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정말로 신비롭고요, 예수님을 알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어떤 왕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다윗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솔로몬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히스기야 예수님을 보여줬지. 다윗 왕조가 영원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영원했어요? 영원하겠다고 했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거짓말했잖아요. 예언이 틀렸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 어느 정도 가다가 왕위가 끊어지고 그 후손은 오긴 왔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라는 왕권은 영원한 하늘나라 왕권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고 망가졌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죽여라,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성전인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신구약을 연결해서 예수와 연결해 볼 줄 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무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과 황제보다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선생보다도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시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보다 뛰어난 이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공자님, 어느 누가 있어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으로 사람 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맏아들 놓으셔서 상속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친구라 하시고 우리에게 부부라 하시고 우리에게 친구라 하시고 우리에게 멘토라 하시고 목자라 하시고, 얼마나 수지맞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런 게비요 하고서 나 따로 누르면 참 행복한 예수를 믿기 어렵지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찾아도 좋고요. 빨리 못 찾는 분들은 그냥 들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다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천사를 예수님처럼 숭배한다는 말도 되지만 근본적인 원어와 영적인 뜻을 찾아 들어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 이사야 6장의 그 모습, 변화산상의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 체험을 사모하고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행주의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계급이 나눠지는 거야. 금식 며칠 했어? 40일 A등급이네. 금식 며칠에 30일 B등급이네. 금식 며칠 했어? 20일 C등급이네. 금식 며칠 했어? 일주일도 못 해봤어. F등급이네. 이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렇게 해서 그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지는데 헬라어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꾸며낸 겸손이 천사 숭배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를 정죄하게 하고 본 것을 의지해서 과장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회 계급을 만들면서 나는 기도 8시간 하는데 너는 1시간밖에 안 해? 나는 주일도 지키고 수요일날도 지키고 또 금요일 새벽에도 오는데 너는 주일 뺏긴 안 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고 좋은 것으로 남의 약하고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1계명 범하는 사람은 9계명 범한 사람을 욕하고 7계명 겸한 사람은 5계명 범한 사람을 욕하고 5계명 겸한 사람은 7계명 겸한 사람을 비웃고 이게 정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잘못 믿는 과장된 신앙 속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본질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 체험, 기적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꾸며낸 겸손, 겉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한 것 같은데 나는 금식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10일 전금도 많이,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해. 나는 뭐도 많이 해. 이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이게 내 장점과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의 못하고 약한 것을 보면 정지가 되고 비웃음과 조롱이 되지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은 자기가 못하는 건 땡 하고 쫄지만 자기가 잘하고 훌륭한 거 가지고 상대방이 못하고 연약한 것을 공격하고 비난하지요. 이게 벙어리끼리 만나서 장애인끼리 만나서 자로 찢는 식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소나무 교회가 그래요. 이게 정말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신비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은, 영적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이미 교만하다, 이미 파선한 배예요. 뭐 남을 정지하고 판단한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해 보세요. 내 모순과 연약함과 제약을 보세요.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구를 판단합니까? 나는 오늘 투표에서 한 명만 물에 빠져 죽이자. 이 한 명이 죽으면 우리 교회 부흥한다. 나 투표 절대로 안 해. 왜? 나한테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제가 선장 중학교에 있을 때도 정말 A급 특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요나 투표하면요 집으로 도망갈 거예요. 왜? 했더니 내가 요나인데 어떻게 이거 투표를 해. 내가 볼 땐 틀림없이 나한테 표 나와. 요나요, 그 사람 요나가 아니요.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에게 표 나올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요나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지요. 제일 의롭고 선한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도망가다 요나가 지킨 것 뿐이지 나머지는 요나도 아니고 요노도 아니고 요놈들이다, 요놈들. 여러분, 나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너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셔도 돼요.
최수진이란다. 신수진 집사님, 그냥 지금 너무 잘해. 더 잘하지 마. I can 온 이미진 잘했잖아. 뭘 더 잘하려고 스트레스를 하고 열받아. 그냥 적당히 하세요. 죽만 안 쓰면 돼. 죽도 전복죽 쓰면 되잖아. 어느 교회 갔더니 교인끼리 싸우더래.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잘하려고 싸우지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냥 적당히 하고 싸우지 맙시다. 그의 표어가 뭐예요? 그의 표어가 우리 교회는 적당히 하고 싸우지 않는 교회. 이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성질 더러워. 잘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나에게 말 듣는 거 질색으로 싫어해. 그리고 잘하려고 하고 또 잘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서 남의 꼴을 못 봐. 아주 수준에 안 맞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상하고 설교도 좀 하다가 좀 현찰해지면 아이씨 이 마음도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인은 뭐냐? 꼴을 보는 게 신앙인이요. 개꼴, 속꼴, 말꼴, 별꼴을 보는 게 꼴값을 하네 그러잖아. 그 꼴값을 보는 게 신앙인이라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꼴값 드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우리 쳐다보세요 서로. 우리 꼴값 들 때 이쁘게 봐줍시다. 그걸 못 봐. 저도 아내가 나한테 꼴값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내가 더 많이 꼴값 썰지만 우리는 따라요. 우리는 꼴값에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용서 없이는 못 살아요. 용납 없이는 못 살아요. 이해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꼴을 봐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꼴 못 봐주는 사람이 꼴이 더 현찮아.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봤다는 사람들 치고서 말 안 들어. 직통계시를 받기 때문에. 또 봤다는데 본대로만 얘기하면 좋게 과장하고 포장하고 자기 생각을 뒤집어 넣어가지고서 막 그냥 자기는 신령하고 상대방 기죽이고. 너무 봤다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말아요. 무서워. 이 봤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요. 정지하고 판단해요. 신천지에서도요 뒤에 와서 기도소리 조용히 듣고 새벽 기도 때 뒤에서 기도소리 조용히 듣고 와서 아는 소리를 굉장히 해대보니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과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머리인 예수님을 지키고 교회 머리인 목회자나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지키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자 목사님들을 싫어하진 않지만 함부로 된 여자 목사님들은 왜 싫어하냐면 이 함부로 된 여자 목사님 중에 일부분 중에서 다 한번 또 맞아 죽을 테니까 일부분 중에서 머리를 안 붙잡아요. 너무 보고 들었고 뭐하고 한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성서적이지 않은데 성령을 안 맞는데 봤다 들었다 배웠다 여기에 교인들이 꼼짝 못해. 목회 성공의 비결 1번 교인들을 머리를 얼쩍지근하게 만든다. 2번 율법주의를 가르쳐서 어떡하면 죄라고 하고 지옥 간다 한다. 세 번째 기적주의, 기복주의, 축복주의를 해서 복 받는다고 한다. 그럼 저주 받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말 잘 들어요. 대들지도 않아. 헌금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근데 제대로 가르쳐놓으면 똑똑해져가지고서 나 말 안 들어. 어떤 때는 나도 그래. 차라리 술 한잔 먹여서 얼쩍지근하게 할까. 우리 이정환 장로님하고 김성근 장로님이 어디 가서 염소를 한 마리 데려오는데 염소가 말 들어요 그거? 난리치지. 차에다 몇 시간 오는데 소주를 한 병 먹였더니 와서까지 주무시더랴. 교인들 별 수 없어. 소주를 한 병, 두 병씩 먹여놓으면 말 잘 들어. 알았어요. 헌금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술 깨면 또 지랄이야. 또 먹여야 돼. 그 얼쩍지근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하고 말씀의 술에 취하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 하기가. 은혜 됐지요? 예. 1부 때는 힘들어서 살살했는데 2부 때는 힘이 나네요. 또 이상하게.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이래도 저러면 사람도 아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한번 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야,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캐내는데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빨리 찾을 분은 찾고 시끄럽게 저 종이소리만 낼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시편 2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또 1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라 복이 있도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이라고 메시아 증거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의 증거와 천사와 구약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시편 2장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요. 또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는 히브리서 1장 5절을 연결하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찾읍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 소리 낼 사람은 찾지 말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까지가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지금 솔로몬과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솔로몬을 통해 짓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이름으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의 일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어요? 포로 이후에 끊어졌어요? 성경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 다윗의 왕조가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 이제 그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면서 왕조가 끝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이어질 때는 이름 없는 왕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깨졌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원했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지요.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예수를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그죠? 성전된 예수님이 솔로몬과 모든 성전의 완성의 모델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은 영원하고 하늘나라 성전도 영원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모순이 없는데 문자와 글씨대로 보면 이건 틀려. 하나님은 거짓말 잘해. 자주 이랬다 저랬다 자주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처럼 메시아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하늘의 성전과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성전과 눈에 안 보이는 에클리시아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수준이 되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너는 내 아들이고 또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해 보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한 비밀이 들었는지요. 보세요.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태어나지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데 하나님의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섭리와 계획을 세웠는데 가인의 분노와 증오심으로 아벨을 해 죽여요. 그죠? 이때부터 메시아의 대가, 그리스도의 대가 의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누굴 태어나겠죠? 셋. 첫째 가인, 둘째 아벨. 넷하면 이름이 안 맞아. 셋. 또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노아. 이 반절이 막 나눠지잖아요. 또 노아도 아들이 셋이죠. 셈, 함, 야벳.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함은 아버지께 저주받고 아버지 술 취해서 뻘거벗었다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할 때 아들들의 본심이 나와.
목회자가 연약해지고 병들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 여러분 본색이 나와. 조심해요. 병든 아버지를 저주하면 저주 받는 거요. 나 저주는 안 해요. 나는 물론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정질하라면 저주할지도 몰라. 응? 그래서 아들이 셋이지만 셈에게 이어지지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못 믿어요? 나이는 먹지 못 믿다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나하고 사라 사이에 애가 나요? 나이가 먹어도 안 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가를 얻어.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다가 개 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욕먹을 텐데, 예수님이 욕먹을 텐데, 교회가 욕먹을 텐데, 교회 망할 텐데,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우리 백향목기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잖아요. 저봐, 비실비실, 빌빌빌. 우리 아버지 99세 살 걸 그냥 100살은 살아야 해요. 최소한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갈동에 사는 여자를 꼬셔서 하갈을 하잖아요. 누가나 이스마엘이 태어나. 이스마엘을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는 90 넘었을 때 내년 이때쯤 니들 아들 낳을 거다. 아브라함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어요? 웃겨서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어요? 기가 막히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1년 후에 애가 태어나요. 이삭. 이름이 원래는 비웃음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하늘의 웃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의 몸과 시간과 육체와 웃음까지도 다 부정적이고 욕심이고 야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깨지게 하고 부서지게 해서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몸으로, 축복의 물질로, 축복의 입술로, 축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도 더러운 웃음이 있고요, 웃어도 영적인 웃음이 있다니까. 울어도 더러운 울음이 있고 울어도 참 아름다운 울음이 있다니까는요. 돈을 써도 더럽게 쓰는 돈이 있고요, 아름답게 쓰는 돈이 있다니까. 이렇게 비웃음의 이삭을 웃음의 이삭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삭 닮은 영탁이는 비웃음이 되지 말고 웃음이 되거라. 그리고 너 차비 보내려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대줄만 하니까 그냥 주일날 빠지지 말고 와. 여자 만나라고 안 온다거나 뭔 일이 있어 안 오면은 나쁜 놈이요. 배신자야, 배신자야, 사랑의 배신자야. 그렇게 부를 테니까 하여튼 차비 모자라면 얘기해. 차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다음 주에 안 오면 죽여버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직접 증명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같은 레벨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아니잖아요. 구름을 가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 너는 내 아들을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하나님이다.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천사들이 증거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증거하고 이렇게 신구약이 증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해도 안 믿으면 지옥 가야죠. 한국에 살면서 지옥 가는 것은요 200m 올림픽 장애물 경주에서 금메달 딸 수준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을 기회가 많아요. 얼마나 주님 믿을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존귀하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정말로 주님이 굿,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리고 올마이팅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all thing 이 말이야 올인, 잘 올인이라는 말 씁니다. 올인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예수님임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왜 마다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저 쳐다보세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게 강조가 되지요. 아들, 인성과 신성,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인 아들이 강조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할 때는 마다들. 왜요? 마다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상속권 필요 없어요. 다 자기 건데 왜 상속권이 필요해요? 왜 상속권을 구택하느냐? 자기 신부가 된 우리에게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 이게 좀 억지 예화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해하면 들을까봐 안 해야 될까봐.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상속받을 게 많이 있는데, 나를 생각하면 상속이 필요 없지만 내 아들과 딸이나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비전과 꿈을 위해서 나는 상속을 받을 마음이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싫어합니다. 전 재산이 1조가 넘는 그런 갑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8남매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하긴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면 언제 죽을려나 그거 계산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뭐 보고 잘하는, 돈 보고 잘하는 거예요. 알지요. 나이 많은 노인네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 먹으면요 눈치만 남어. 톡하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고, 퍽하면 가지 떨어지는 소리고, 팍하면 며느리 승질 나가지고 개 배때기 차는 소리고 다 알아. 목사 서재실 훈제씨가 모를 것 같으지 나중에 봐 다 알지. 여러분 대부분 이게 실감이 나요. 왜 마다들에 했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또 보셔야 돼요.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의 주님과 복음에 살아간 상급과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존귀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부이고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마다들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는 유에서 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살아간 것과 영혼을 구원한 것과 성육사를 사랑한 것과 원수를 용서하고 섬긴 것이 전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 우리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 아름다움 다 모르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연세 높은 어르신들은 세대기고 오히려 젊은 여자들은 흔대기요. 이 수준 높은 말을 모를 거예요. 연세 높은 어르신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 만나러 가면은 흔대구로 가, 세대로 가. 세대기요다. 권율이 할머니가 제일 세대기요. 양반 몇 주 만에 나를 봤다고 나한테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한대. 그래, 나도 사랑한다겠지. 스캔들 날라나? 괜찮아, 스캔들 나도 이런 걸. 자, 이 존귀와 영광, 이 마다들이라는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설명할 말 많은데 다음 주로 미루고요. 마지막 이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웬일이래? 웬일은 허리가 아파 그러지 내가 뭐 웬일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약간 골절 증상이 있어서 주사 맞고 왔더니 좀 좋아졌는데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짧게 해달라고 하려면 내 허리를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설교가 기도도 좋으니까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설교 짧게 해달라고 허리 아프게 해달라고 나쁜 인간들이지 이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88장이 뭐지요? 내 진정 사모하는 그거와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런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I'd rather have Jesus. 캐나다 출신의 100세가 넘으신 복음성가 작곡자이자 피아노 반주자인 조지 베일리 씨의 얘기예요.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의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찬양의 은사가 있고 피아노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1928년도에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취직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뉴욕 상호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되어서 그 편성부장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MBC 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가라모세, 고다운 모세스를 불렀는데 엄청난 호응과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MBC 방송국 편성국장 즉각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는 TV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면요,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독일에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베를린 방송국의 그 전속 오페라 가수거든요. 하루에 3시간 근무하고요, 1년 연봉이 1억 5천에서 1억 2천이 돼. 근데 서울대 나오고 드레스덴에서 박사하고 그랬어. 꿈의 직장이던구만.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호텔비, 경비 다 대주고 노래만 하다 오면 돼. 이 엄청난 자리인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냐면 조건을 걸었어요. 이게 그 조지 베버리 씨가 내가 원하면은 어떤 찬송가도 부르게 해달라 했더니 편성국장이 그건 어렵다. 우리 방송국에 설악하는 것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니까 또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는 없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고민 안 해요. 주일 성수할 수 있냐 없냐, 주님이 기뻐하는 직장이 아니냐 안 해요. 연봉만 좋고 수입만 많으면 그냥 가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타락하면서도 남들이 다 그러니까 타락한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리 밀러 목사 부인인 사모님이 1992년인가 1900 몇 년도에 작사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근데 이것을 영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미국 사람 돈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2만 원 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그 사람 2만 원 주면 울어요, 감격해서. 우리가 10만 원 주면 고마워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이 10만 원 주면요, 일생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돈에 아무리 친한 친구 1불 2불 따져도 받아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되게 밥을 먹어도요 더치페이 하자고 그래요. 시카고의 경찰국장 아들이 우리 박미라 집사 한국어 제자인데요, 아버지 차 끌고 와서 우리 가이드를 하루 종일 다 해주고 주차비 휘발차게 내면서 밥 먹을 때는 따로 앉아서 먹어요. 불러다 먹으라니까 안 온대요. 왜 밥을 내가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문화라. 억지로 데려다 먹었더니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 그걸 먹으면서 나중에 또 밥값을 내려고 하더라니까. 미국 사람의 의식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유대인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요, 한국 사람 돈 좋아하는 거 상상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 돈 초월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우리는 돈에 깨끗한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돈 좋아하는 거 미쳤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아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현금을 이만큼 있는
그걸 슈퍼 가서 쭉 벌려서 쫙 피리가 도대체 이따만큼 나오니까 막 눈이 동그래가 집사람만 나만 쳐다보는데 나 그냥 죽는 줄 알았어. 성교사님이 얼른 덮으라고, 미국 애들이 덮으라고. 총 맞아 죽어요. 근데 죽어도 괜찮은가 봐. 쪽 벌리고 쪽 벌리고 그래서 쓸 돈만 쓰라고. 여러분, 세상에 돈 사랑하는 마음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걸 보면서 조지 베버리 씨가 전기에 감전된, 천둥 번개에 감전된 감동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서는 즉흥적으로 연주를 했어요.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그 찬송 소리를 듣고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라디오 편성부장을 만나서 방송국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좋은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복음성가 가수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이 일어나는지 지금 제가 다 간증이 많은데 이러다 말할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자살할 사람들이 살아나 변화되고, 이혼할 부부가 살아나고, 한 고독한 선원이 이 찬송에 연접받고 목회자가 되고, 엄청난 간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또 더 좋은 방송국에 취업도 하는데 어느 날 21살 먹은 키가 크고 잘생긴 목사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 찬양의 은사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시고 명령입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빌리 그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지 베시, 머리가 나쁘니까 금방 또 잊어버렸네. 조지 베버리 씨는 찬양을 하면 막 울고 감동과 감격이 오고, 빌리 그람 목사는 설교하고 또 설교한 다음에 찬양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초청을 하고, 어마어마한 찬송과 찬양으로 지금도 빌리 그람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있고, 빌리 그람 목사님이 여기 있고 묘지가 옆에 준비되어 있답니다. 지금 104살이라는데, 근데 더 유명한 것은 102살 때인가 무슨 그래미상인가요? 10번째 받을 때 그 기자가 물었대요. 소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래미상 10번, 100번 받은 것보다 예수가 더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베스트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유명한 간증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잘 우리는 못 느껴요. 상속의 권한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5살 먹은 딸한테 엄마 아빠가 너 200억 물려줄 거야 그러면 신난다고 할까요? 짜장면 사달라고 할까요? 대답 받는 거 보니까 뭘 짧게 한 다음에 20분이에 그 소리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 한다고 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감동되게 갖고 싶어서. 근데 감동은 고사하고 짜증만 나게 했네요. 하나님, 말씀에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길어도 짧아도 자유하게 하시고, 새술에 취하든 말씀에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걸리만 취해도 기쁘고, 나폴레옹 꼬냑 양주에만 취해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우리는 말씀의 술에,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술에 취해야 인생을 살듯이 예수에 취하고 말씀과 성령에 취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주님의 연당 인내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의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 술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예수에 취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만 있음을 압니다. 주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